잠언 25장 27절의 말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25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영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저는 꿀을 좋아합니다. 꿀도 좋아하고 또 꿀을 만드는 꿀벌도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귀농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좀 양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귀농도 또 쉽지 않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슬쩍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네. 집 좀 한번 알아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또 와서 직접 보고 메이크 디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귀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양봉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했고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꿀벌은 참 놀라운 그런 곤충들이에요. 꿀벌에 관해서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꿀벌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꿀벌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뭐 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꿀벌은 또 꿀을 따오면서 동시에 화분, 꽃가루죠. 화분을 이렇게 채집해 오는데 그 화분도 아주 우리의 건강에 또 알러지를 치료하는데 아주 훌륭한 치료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꿀벌은 또 자신의 그 벌통을 아주 끈적끈적한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그걸 이렇게 칠을 해 놓는데, 그걸 잘 걷어가지고 녹이면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물질인데 그것이 항생제의 한 150배 정도 되는 천연 항생제가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꿀벌에서는 또 꿀벌들은 그 로얄 젤리를 만들죠. 이 로얄 젤리도 아주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 꿀벌들이 어떤 알에다가 로얄 젤리를 주면 그 로얄 젤리는 먹고 여왕봉이 태어나는데, 그걸 어떤 그 기간을 제한해서 작게 로얄 젤리를 주면 거기서 수펄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 또 제한해서 공급하면 일벌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로얄 젤리를 채취하는 거는 그 여왕봉을 없앤 후에 왕대라고 하는 걸, 인공 왕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알들을 넣어놓으면 이 벌들이 우리가 지금 여왕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 수천 마리의 벌들이 로얄 젤리를 만드는 거, 그걸 또 뺏어내는 게 로얄 젤리예요. 그리고 또 뭐 그 벌집, 그것도 웩스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인절미를 만들거나 절편을 만들 때는 그 밀랍을 녹였고 참기름에다 그걸 녹여가지고 바르면 지금 그냥 참기름만 바른 떡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떡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꿀벌 또는 이 꿀,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 있죠. 그걸 봉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또한 그 우리의 그 염증을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방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쓰는 또 한약재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꿀벌은 버릴 게 없어요. 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뭐 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거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제 경험적 사실이죠. 지혜자들은 이런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경험적 진리를 가지고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영예 또는 영광이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지나치게 그런 것에 집착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도 꿀을 많이 먹는 것과 같이 그게 나중에 자신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당하게 균형 잡힌 영성의 삶을 사는 것, 이 지혜자가
일상 속에서 꿀을 먹다가 꿀을 너무 많이 과하게 먹으면 이제 토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인데 꿀도 좋은 것이고 자기가 영예롭게 되는 건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를 지나쳐버리고 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신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중용이라든지 이런 우리 조상들도 이런 지혜를 가르쳤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새 번역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이런 경험은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실이죠.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것이다. 요 말씀을 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꿀 먹다가 토하거나 꿀을 먹다가 또 해를 당한 그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대인의 번역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너무 많은 꿀을 먹으면 토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삼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꿀에 관해서 제가 또는 꿀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서 꿀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나? 이 꿀을 좋아하면서 제가 적어도 꿀 또는 꿀벌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목회자로 히브리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데바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꿀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꿀이라 그럴 때 진짜 이 꿀벌들이 만들어낸 벌꿀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추야자를 통해서 이게 아주 대추야자 여러분 드셔본 적 있으시죠? 아주 달콤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를 거의 꿀 정도 수준이죠. 이것으로 만든 시럽이라든지 달콤한 액체도 데바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자꾸 꿀을 대추야자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좀 몇 가지 찾아봤더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데바시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벌들이 만든 벌꿀을 이야기도 하지만 대추야자에서 얻은 이런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도 데바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실제로 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비유적으로는 기쁨, 풍요, 축복을 상징하는 데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꿀에 대해서 말씀을 원어를 살펴보면서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게 이제 제가 균형 잡힌 삶 또는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꿀 또는 시럽도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게 이제 축복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꿀을 많이 먹었을 때 토하는 것처럼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은 또 꿀을 가지고 요 영예 또는 영광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함께 묵상을 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진리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어도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아주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요 영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꿀이 데바시라면 요 꿀을 가지고 사실은 이 지혜자가 자기 영광 카보드를 구하는 것이 지나치면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큰 해악이 되고 독이 되고 패착이 된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중량.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영광, 존엄, 위엄, 명예 이렇게 오늘 영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도 쓰이지만 이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카보드 이게 이제 영광이란 단어예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해가 된다. 이걸 꿀을 많이 먹는 것과 비유로 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영적 진리를
일반적인 진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걸 영적 진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기 이제 꿀, 데바시, 또 영예, 카보드 이렇게 두 단어를 찾아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지나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교훈을 하나 얻어낸다면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 Balanced life죠. Balanced spirituality라고 그러는데 균형 잡힌 영성.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잠언 같은 25장에서도 꿀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꿀을 얻거든 좋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꿀이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꿀에 탐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적당히 먹어. 이 좋게 먹으라는 게 적당히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 보면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건 일반적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특히 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이 꿀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건 알죠. 근데 이걸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경험했을 건.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진리를 가지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에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균형 감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넘어서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균형 감각에서 지나침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 주시는 거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한자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어죠. 사자성어를 한 두세 개 찾아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잡는다든지 지나침을 경계하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 알죠? 이건 공자의 가르침인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는 것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거와 비슷한 의미,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용지도, 중용의 도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의 길을 걷는 삶의 태도나 방식. 이런 균형 감각, 균형 잡힌 영성.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나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과유불급이라든지 중용의 도라든지 이런 그 개념을 잘 하면 이게 참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배움이 없는 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 속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까이에 고모 댁이 있다 그랬죠. 그 고모네 집에 맨날 가고 거기 고모 사촌하고 엎어져 가지고 맨날 오고 가서 막 싸우고 또 뭐 삐지고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 그런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고모지고 또 사촌이고 그렇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할 때는 썩은 새끼줄을 둘이서 잡고 있을 때 썩은 새끼줄이 심하게 당기면 금방 끊어지잖아요. 썩은 새끼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텐션을 가지고, 텐션이란 말을 우리 어머니가 안 썼지만 그렇게 관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썩은 새끼줄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관계를 해라. 그냥 너무 지나치게 제가 그 고모네 집에 가서 먹고 집에도 안 오고 또 거기서 자고 막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들려준 것. 우리 어머니가 공자나 뭐 이런 걸 배웠다면 과유불급, 무슨 중용지도 이런 걸 말씀해 주셨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썩은 새끼줄이라는 그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저에게 지혜를 한 자락 가르쳐 주셨던 거죠. 또 우리가 잘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도 있었어요. 물극필반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가 된다는 뜻이래요. 어떤 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과유불급, 중용지도, 또 물극, 필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밸런스드 라이프, 잘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 자기 영광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러면 자기 영광, 자기 영의 요 카보드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하나님께 원래 쓰여져야 되는 단어인데 사람에게도 쓰인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삶에서 얻는 지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거꾸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귀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그 목회의 열매들 또 목회의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면 그 나중에 가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꿀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카보드. 원래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단어니까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말씀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너무 많은 꿀을 먹으면 토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의 영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 가면 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못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 또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으로 오늘은 한자 사자성어도 살펴보고 또 원어로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적인 일상 속에서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이 지혜자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구나.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구나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